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유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건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3년 동안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벙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다 폐허가 된 뒤 그로부터 약 한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흐른 뒤에서야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로부터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남유다의 그 심판을 예언하고 또 그 이방 나라들 열국의 또 그 심판을 예언하고 이제 33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할 건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그 즉시로 알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가 못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1년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서야 누군가 남유다에서 피난하여 도망하여 온, 바벨론으로 도망하여 온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유다가 진짜 멸망했다. 다 황폐화되었다. 그가 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셨다 그랬어요. 이제 그 입을 여셨다는 게 3년 동안은 벙어리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 날 핍박하느냐. 근데 그 음성 듣고 난 뒤에 3일 동안
그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죠.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는 이제 세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다수는 가나안에 남았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남유다에 남았고, 또 이 남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별 대단치 않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았던 거예요. 땅도 없고 집도 없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곳이고, 당시 유다에서 왕이라든지 고관들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애굽으로 그 피난 간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차지하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가나안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24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이제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땅들은 누구 소유였겠어요? 그들의 소유였을 거란 말이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았던 그 사람들의 소유였는데,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오고 나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끌려갔다, 이렇게 그들은 규정한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에 남은 자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 남겨줬다고 생각했는데, 가나안에 남은 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5절에 나오는데,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에게 시선을 주고 가증한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짐승들에게 잡혀먹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게 되리라는 말씀, 이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화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나안에 남았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 땅에 남은 자냐? 포로로 끌려간 자냐? 죄가 없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자냐? 애국으로 피신한 자냐? 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에스겔은 그 포로 지역에서 유배민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포로민이라고도 표현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많은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에스겔이 이제 처음에 예언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황폐화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 겁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드러나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모양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31절에서처럼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느라.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엄중하게 읽혀졌습니다. 가나안에 산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말씀을 들으러 주의 종 앞으로 나왔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딜까요? 여기 주님의 성전, 우리 몸이 성전에 있고 우리가 주의 종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귀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묻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약속의 땅 이곳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에 살아내고 실천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향과 목표와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녁마다 또 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정성을 귀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